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드디어 인류 역사의 모습 가운데 교회의 모습이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들의 모습은 참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배우는 성도님들의 사모함이 있었고, 그들은 함께 교제했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어요. 사도들로 인하여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물건을 통용하며 진정한 사랑으로 함께 나누었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성전에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딱 하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죠.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모였어요? 집에서, 집들에서, 복수입니다. 집들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1절에 있는 것처럼 약 3,000명이 되는 성도님들이 각각 집들에 모이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오늘날 교회가 믿지 않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나요, 없나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칭송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 참 이들의 믿는 바는 잘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요, 이 사람들 보니까 참 진정한 사랑 같아. 이들의 사랑의 모습,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 이들이 진지한 모습, 이들의 말씀을 공부하는 모습, 인류 역사상 없었던 진정한 사랑입니다. 어둠의 땅, 황량한, 황폐한 영적인 그러한 땅에 드디어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예수님 친히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가 이 땅에 드디어 세워졌습니다. 그 처음 교회의 모습이에요. 처음 교회의 모습,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고 함께 뜨겁게 사랑하고요, 교제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참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갖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되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는 그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참 이 지구상 역사 가운데 없었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귀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보의 설교약으로 들어가 보면 괄호 안에 두 개 뭐가 들어가죠?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요, 성전에 모이고, 또 어디서 모였어요? 집들에서, 집에서 모였습니다. 두 번째, 시간 흐르면서 교회는 점차 유대인의 성전과 회당을 떠나서 집에서 모이게 되고 점차 안식일에서 주일에 모이는 그런 교회로 점점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언제요? 날마다요. 성전에서도 모였고요, 집에서도 모였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초대교회의 한 모습입니다. 8장 3절, 8장 3절 1절부터 보죠.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스데반 집사님이 7장에 보면 처음 교회 순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죽을 사람 마땅히 죽였어 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입니다. 어디에 있는 교회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큰 환란이 났습니다.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교회를 잔멸합니다. 교회를 뿌리 뽑으려고요.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를 찾아서 어디로 갔어요? 각 집에 들어가 남들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가 어디 있었길래요? 각 집에 있었어요. 집에입니다. 교회를 찾을 때 사울은 교회가 어디 있는 줄 알았죠.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서 바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게 됩니다. 12장 1절, 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교회를 해하려고요. 베드로가 잡혔죠.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는 누구예요?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걸 좀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이 참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깊이 잠재되는 참 이 교회를 건물화하는 그런 의식을 좀 빼버려야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교회를 그를 위하여 간절히,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깊은 옥에서 꺼내주시죠.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천사를 보내어 배워주셨구나 깨닫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2절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5절과 연결하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라는 요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어요. 아시겠죠? 집에 모이는, 집에 있는 교회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가셔서 18장 4절부터입니다. 18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 일행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얘기입니다. 18장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요일로 하면 토요일마다요. 왜냐하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였어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론하며 유대인과 헬라인을 관면하니라. 그런데 6절에 보면 저희가 대적하고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가리라고 하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거기서 옮겨, 거기가 어디예요? 회당입니다. 점차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잠깐 역사적으로 살펴본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유대인의 성전에서 모였어요. 성전에서요. 그래서 딱 한 곳 성전은 그곳에 있었죠. 하지만 성전들에서 함께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인도한 데, 그들도 유대인들이었고요. 인도한 대로 제사도 드리고 기도하는 것 외에 거기에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일반 백성들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밖의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유대인들이 모이는 요일인 안식일날 모였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회당에서, 성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면서 어디로 옮겨가나요? 7절인 것처럼 회당에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집에서 모이는 교회로 점차 나가게 되죠. 그런 모습입니다. 주일날 모이는 모습에 대하여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성찬 예식.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밤중까지. 안식 후 첫날이 요일로 하면 어느 날인가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고요. 바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바로 우리가 주일로, 주님의 날로 지키는 안식구 첫날. 고린도전서 16장 2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 1절부터 볼까요? 고린도전서 284면, 신약성이 284면, 고린도전서 12장 2절, 1절부터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한, 성도님들께 도우려고 헌금, 연보를 했었죠.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어떻게 하냐면 매주일 첫날에, 매주일 첫날이 어느 날인가요? 매주일 끝날은 창조의 끝날인, 창조 끝나고 쉬셨던 토요일이고요. 매주일 첫날은 일요일이에요.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일요일입니다. 매주일 첫날에 이미 사도 바울의 편지 보면 초대기 성도님들이 성전과 회당에서 드리던 예배에서 점차 쫓겨나서요,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고, 안식일마다 전 그들의 습관이었고요. 그들도 처음 성도님들이 유대인들이니까요. 처음에는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에서 안식일날 예배드리고 말씀 듣던 그들의 습관이 점차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일로 옮겨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생명의 삶 성경 공부에서 들으셨고요. 또 들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교회가 특정 건물과 지역과 건물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 자신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평소에 가졌던 그런 의문점을 예수님께 여쭤봐요. 왜냐하면 예수님 요 때만 해도 예수님은 선지자로 이 여인이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에게 여쭤보면 되겠다. 참 자기 민족이 가졌던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리심산입니다. 사마리아 저희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게 하려고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런 산당과 그 우상들이 있었던 곳의 한 곳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전 그리심산도 아니고 지역이 아니고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곳에서도 아니고 거기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요. 도래했다고요.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전 건물을 찾아가고 성전 있는 지역을 찾아갈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심산도 당연히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배 새로운 시대의 도래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는 예배하는 자가 중요함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찾아가셔서 그러한 예배를 찾으신다고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찾아서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요, 예배는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이 예배당 건물을 얘기하면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으로, 그것도 착각입니다. 이 예배장에서 하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중요한, 예배 장소가, 예배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전 목회하면서, 목회자이지만 성지 순례를 다녀오지 않았어요. 일부러 안 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큰 의미가 없음을, 물론 의미는 있어요. 예수님 걸으셨던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던 곳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거기 가야만, 성지순례 해야만, 거기에서만 오늘날도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는 그런 일부 그런 분들, 성지순례한 많은 분들 가운데 소수 일부 분들입니다. 거기에서 기도를 해야 들으시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가 드려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때가 도래했어요. 네팔에서도요, 아프리카에서도요, 미국 산호세 이곳에서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는 그런, 예수님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신약성경 285면입니다. 285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지를 쓰면서요, 이 고린도전서의 수신자들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들에게 누가 문안을 해나요? 16장 19절에 보면 이제 문안하는 내용이죠. 아시아의 교회들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요, 이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요, 너희에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것이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인데 그는 누굴 가리킬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입니다.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이 집에 있는 교회를 저희가 줄여서 네 글자로 가정교회라고 이렇게 부르죠. 문안하고. 골로새서 4장 15절. 골로새서 4장 15절. 저희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눈바는 남자 여자요? 여성입니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히브리서 앞에 보면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편지죠.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집에 있는 교회가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앞서 말씀에 사도행전에서 봤던 것처럼 점점 성전에서요, 같이 모이다가요, 또 회당에서도 모였다가요, 점점 유대인들의 성전과 회당을 벗어나서 점차 이방인들에게 향하면서 집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집에 있는 교회, 집에서 모이는 교회, 초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집에서 모여서도 성전이 아니어도요, 회당이 아니어도 거기서 말씀을 전했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곳에 예수님 함께 하시며 교회 되게 하심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교회가 집에서 모였습니다. 성경은 그 교회를 집에 있는 교회로 불렀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디에서든지 예수님 안에서 모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19절부터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312면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무너진 이후 이 지구상에서는 더 이상 건물로 되는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이 있다면요, 어떤 성전인가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예수님 안에서 되어지는 성전입니다.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함께 모일 때요. 두 번째,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 점차 교회는 건물 중심화됩니다. 많은 그러한 변화들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예요. 교회는 신앙생활의 중심이던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그 이후 교회는 편안한 종교를 추구하고 건물 안에서 온갖 타락과 침체를 겪으며 선교의 동력을 상실하고 분열을 거듭하게 됩니다. 원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살아있는 몸이에요. 역동적인, 살아있는, 숨쉬는 그런 우리로 구성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첫 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지금 313년 밀라노 칙령, 컨스탄틴 대제입니다. 로마 황제죠. 그가 이제 기독교를 박해에서 벗어나게 해요. 기독교를 공인해 줍니다. 오히려 우대해 주고 뒤에서 든든한 배경이 되어 줍니다. 고난이 끝났습니다. 그 엄청났던 200 몇십 년의 처절한 고난이 끝났어요. 교회는 모두 환호했죠. 정말 기쁨의 선언이었죠. 하지만은 아시다시피 역사를 되돌아보면 교회는 그때부터 침체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컨스탄틴 대제, 참 기독교를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한 그런 모든 것들은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이후로 밀라노 칙령 이후로 교회는 건물 중심화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제는 엄청난 비용을 들였어요. 성전들, 건물로서 성전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자금에 돈이 모자라면 면집을 팔았어요. 거기서 나온 중세시대 건축 양식이 다 성전 짓는 양식에서 나온 겁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이, 고딕 양식이, 무슨 이런 모든 건축 양식들이, 그 거대한 석조 건물을 웅장하게 지고 화려한 그러한 것들로 그것을 꾸며서 금칠을 했어요. 벽화들을 하는데 수십 년씩 벽화를 그렸고요. 조각상들을 섬세하게 모두 세우는 그런 모든 돔들을 세우고요.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를 하고요. 그런데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죠. 교회가 건물에 갇혀버린, 그리고 살아서 숨 쉬어야 되는, 집에서 모여야 되는 그러한 교회들은 잊어버리고요. 성전 중심화된, 건물 중심화된 그러한 교회로 전락되어버리는, 교회가 갇혀버리는, 교회가 질식되어버리는, 건물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것을 통하여 잃어버린 것 또 하나가 교회 분열입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이나, 몸이 뭔가요? 몸이 뭔가요? 1장 1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몸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몸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성령이 하나예요. 이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요. 5절에 주님도 하나입니다.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만유의 아버지세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후서 1장 1절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산호세에 있는 교회는 모두 하나예요.
거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거리로 적용하면 산호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편의상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지요. 산호세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전부 한 주님, 한 하나님을 모시느냐, 한 믿음을 가진 모두 한 교회임을. 참, 베이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 교회입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One Holy Universal Church예요. 종교개혁자들이 하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까지 다 합쳐서 한 주님, 예수님이 머리이신 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솔라 스크립토라,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요, 성경의 무속을 믿는다면 솔라 피데입니다. 이신칭의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를 구원한다는 것을, 그리고 구원의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는다면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교회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참교회가 아니고요. 이 지역에는 모든 교회, 참 침례교회가요, 수목원교회가 우리 경쟁자가 아니에요. 우리 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교해봐가지고 시기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산소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전부 한 교회입니다. 건물 중심화되면서요, 건물 중심화되면서 경쟁자가 되고 그리고 분열이 오는, 아니에요.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모든, 참 세상에 모든 있는, 참 산호세에 있는 모든, 베이직에 있는 모든 그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한 교회임을,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성경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교회, 한 믿음의 가족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요, 집에 있는 교회로서 교회는요, 첫 번째는 말씀 가르치는 정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들이 말씀 가르쳤죠.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머리이시죠. 교회 머리신 그가, 혹은 사도로, 몇 명 사람들은 사도로, 몇 사람은 선지자를, 몇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몇 사람은 목사, 교사를 주셨으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공통점이 뭔가요? 공통점이 뭔가요? 모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었던 것처럼요, 참 이렇게 신학적으로 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훈련과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셨으니, 그들이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12절에 이는 그 말씀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 훈련시키고 온전케 하여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뭔가요? 교회예요. 교회를 세운 것. 교회를 세운 것은 누가 세우나요? 지체인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것이 교회, 집에 있는 교회로서의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교회가 교회되려면 집에 있는 교회는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는 정들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요, 그들로부터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교육받은 그러한 평신도들이, 리더들이 되어서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함께 모입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요. 초대교회 보면 많은 회집 장소 중 가장 보편적인 장소가 집이었어요. 사도행전 우리가 쭉 봐왔죠.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는 환란을 집에 있는 교회로 극복해 왔고, 사도행전의 역사고요. 그리고 2000년 교회의 역사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집에 있는 교회로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쯤이요, 저희 교회가 홈스테드에 예배당이 있을 때 어느 날 주일 오후였습니다. 제가 제 사무실에서, 2층 사무실에서 제사장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불풀이 자녀들과 함께 흩어지고 계셨어요. 자녀들 데리고요, 찾아가지고요, 차를 타고 불풀이 흩어진 모습 물끄러미 보다가 제게 확 박혀오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지면
임마누엘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렇게 흩어지면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예배당은 센터마스랑 홈스테디 그 코너에 덩그러니 빈 건물로 남아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뿔뿔이 가족들을 데리고 뿔뿔이 세상 속으로 흩어지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세상에 흡수되어가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느냐, 그러면 임마누엘 장로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느냐. 그리고 주일 오전이 되면 어둠 속에서, 세상 속에서 슬금슬금 나와가지고 다시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로 모여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게 두 번째 연상된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비군이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예비군 훈련을 좀 받았습니다. 예비군들이요, 세상 옷 입고 살아요. 세상 옷 입고 세상 사람들처럼 삽니다. 군인처럼 살지 않아요. 세상 일 하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다 그냥 그렇게 아무 군기도 아무 규율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비군 소집이 되면 소집장으로 비로소 세상 옷 벗고 예비군복 걸치고 군화 신고요. 그리고 어기정 불평하면서 생활 바쁜데 소집해가지고 딱 우리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었음을요. 예비군들이 그런 것처럼 세상 옷 입고 삽니다. 그러다가 참 내내 세상 옷 입고 살다가 주일날 소집이 돼요. 안 갈 수는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투덜투덜 대면서요, 이렇게 그러면서요, 함께 참 즐거움도 없어요. 이렇게 주일이 빨리 와 하면서요, 그 재밌는 이거 TV 끄고 나가야 돼 하면서요, 그렇게 참 나오셔서 그렇게 해서 예비군들의 모습이요, 사기도 다 빠졌고요, 참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 즐거움도 없고요, 그냥 그렇게 불평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함께 나와가지고 함께 모여서요, 참 그래서 예비군 훈련 받는데 잡담합니다. 그냥 시간만 때워요. 그리고 조금 시간 빨리 끝내주면은 진짜 휘바람 불면 진짜 좋아하고 신나게 돌아가죠.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가장 밝아지는 예배 시간 중에 가장 밝아진 시간이 바로 예배 끝난 시간이고요. 조금 좀 이렇게 설교가 짧고 좀 예배가 짧으면 참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가시는데 꼭 예비군이에요. 그래서 정식 군대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그냥 우리의 모습입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교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의 몸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참 우리가 거기서 자녀를 키워요. 참 우리가 거기서 일을 해요. 거기서 우리가 사람들과 부딪혀요.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툽니다. 참 거기서 욕망들 추구합니다. 돈을 법니다. 거기에 삶의 현장 가운데 참 예수님께서 거기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예수님의 몸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참 이렇게 주일이 되면 교회로 예수님의 몸으로 함께 주일이 되면 여기 함께 모이는데 교회는 있는데 집에 모이는 교회, 참 삶의 현장에 있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작에 예수님께서 참 세상에서 잃어버린 영혼들, 그곳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방황을 하고 거기서 일들을 하고 거기서 부대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찾기를 원하시는데요, 그의 몸을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아버지 곁에 두시고 이 땅에 영으로 오셨는데 그의 몸인 교회가 참 삶의 현장 가운데는 진짜 구원해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야 하는 현장 가운데는 교회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몸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전쟁을 하는데요, 전쟁이 실제 벌어진 현장 가운데는 군대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모습입니다. 천 몇백 년 동안 지속되었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와 오늘날 교회의 중적의 차이입니다. 주일 건물 중심의 예배, 건물이 다인 거죠. 여기 모여야만 예배가 되고 여길 떠나면 더 이상 교회는 없어지는,
세상 사람들 세상 옷 입고 다투고 미워하고, 세상 방식대로 비즈니스하고, 세상 방식대로 친구들 사귀고, 세상 방식대로 그냥 세상 옷 입고 그냥 살다, 세상에 흡수되어서 빛인 되어 어둠에 섞여서 동화되어서 살다가 소집이 되면, 주일날 소집이 되면 꾸물꾸물거리며 크리스찬 옷 입고 등장하는 예복은 크리스찬들, 발탄 크리스찬들. 그리고 어떤 할 때에는 세상에 흡수되어 버리고 많은 그런 모습. 초대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성전에서 모여서 회당 대신 함께 모이는 그런 주일의 예배가 있었지만은, 유일 동안 그들은 집의 교회로 함께 유일 동안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집이 있는, 삶의 현장이 있는, 영적 전투 현장이 있는, 내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대끼는 그런 현장, 그 현장 가운데 집에 있는 교회로서 초대교회는 살아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몸인데요, 정작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 하실 때 몸이 세상에 흡수되어 있어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세상에는 교회가 없어요. 건물 중심화된 그런,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참 1000년이 넘도록 뼛속까지 그냥 이렇게 젖어있는 그런 잠재의식, 그 생각입니다. 선교를 해도 교인 숫자가 몇 명 모이면 예배당은 줘야 되고요, 예배당 짓냐고 몇 년, 기금 뭐냐고 몇 년, 짓냐고 몇 년이요. 그래서 하나 지어놓으면요, 결국 그 처음 열심히 믿던 그런 성도님들 전부 불불 흩어지고 20년, 30년, 50년 지나면 텅 빈 잡초가 우거진 그런 예배당 건물,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스타일로 돌아가야죠.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사도행전 스타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예배당 건물 짓냐고, 건물 중심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건물 필요하죠. 건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건물이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본질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교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건물조차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선교행,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집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문을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었던 것. 그들은 예배당 건물 짓느냐고 몇 년씩 쓰지 않았어요. 그것들이 한 번 져놓고 또 성도님들 생기면 또 예배당 짓고요, 몇 년씩 하다 보면 세월 다 지나가요. 어느새 신앙 식어져 버리는, 집에 있는 교회를,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집들이 지어져 있으니까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회복시키신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중국 얘기를 드립니다. 중국은 1949년 10월 1일 날 드디어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이 건국을 선포합니다.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 군대가 패배하고요, 바로 공산혁명이 베이징에서 선포함으로 이제 드디어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1966년도에 문화대혁명이 일어나죠. 이 공산혁명과 문화혁명, 이것이 지속되는 약 30년 동안 중국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죽창에 찔려 죽고요, 바보 모자를 쓰고 지가행진을 하고요, 인민재판을 하고요, 재산을 몰수하고요, 투옥시키고요, 고문하고요, 죽이고 하는, 교회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1978년에 등소평이 재집권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고요, 중국의 문호를 개방합니다. 요 30년 동안, 1949년부터 1978년 요 30년 동안 교회가 그 처절한 핍박을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이들의 간증에 의하면 혁명 이전에 크리스찬들이 70만 있었다 그래요. 대략 70만 정도. 30년 동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절한 핍박입니다. 통해서 교회가 7만으로 줄었다면, 그것은 그럴만해. 7천으로 줄었다면
그것도 이해가 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역사를 그렇게 진행시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70만 명이 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어떻게 됐나요? 7만을 줄인 것이 아니라 7천만 명으로 그들의 간증입니다. 7천만으로 100배예요. 여러분 아무도 놀라시지 않는데,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말로 설명이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신론 정권입니다. 종교를 아편시하는 그런 정권입니다. 참 서양의 영향력이고 서양의 압제 하나로 교회를 받고 크리스찬들로 받기 때문에, 선교사들로 받기 때문에 이루 무자비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예배당을 전부 빼앗겼어요. 참여 구탈하고 돌로 쳐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참여 바보 모자를 씌우고요, 긴 모자를 씌우고 시가행제를 시키고 투옥을 시키고 고문을 하고 죽이고 했다니,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70만이 30년 동안요 7천으로 줄이면 이해가 되는데, 이건 설명이 가능한데요, 어떻게 7천만 명으로 요 30년 동안 100배가 성장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이 되나요 이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이것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들의 간증에 의하면요, 제가 책을 몇 권 있지만 그 중에 하나입니다. 베이징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였던 그런 책입니다. 이것은 동영상이에요. 그들이 직접 간증한 내용입니다. The Cross라고 해요. 그들이 참 지었던 그런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의 간증 모아놓은 겁니다. 이들 간증에 의하면 이 고난이 처음 왔을 때 일부 크리스찬들은, 교인들은 세상으로 갔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해서요. 하지만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은요, 핍박이 오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었는데요, 평화롭게 기도할 수 있을 때 새벽 기도 안 하던 분이요, 그분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포기하느냐, 신앙을 포기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문제의 봉착 아닌가. 기도하지 않던 분들이 드디어 상엄한 감시가, 붙잡히면요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데요, 감옥이 투옥되는데, 가산이 몰수되는데요, 참 죽는데요, 고문을 당하는데요, 그런 핍박 시기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든 예배당을 전부 몰수당했어요. 목사님들 전부 순교하시거나 감옥에 갇혔어요. 남아있는 것은 집밖에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병신호들밖에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들이 리더가 되는 집에 모이기 시작했고요. 오늘날 중국의 가정교회입니다. 오늘날도 중국 가정교회를 통하여 1억이 넘는 중국 가정교회를 통하여 오늘날도 날마다 2만 5천 명씩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집에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집에서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1000여 년 동안 중세기호 이후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집에 있는 교회를 성실한 그러한 오늘날의 교회, 성읍교회들의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 중국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보여주신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 엄청난 파워풀한 영향력에 대하여 이것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현장 가운데요, 진짜 우리가 함께 건물에 갇혀서요, 건물로서 모이는, 그런 건물 안에 모이는 이 교회는 있는데요, 흩어지면요 세상 속으로 사라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교회가 없어진다니까. 이것은 충격이고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없어진다니까.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막강한 권세인 세력인 교회가 주일 예배만 드리면 스며지고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 중세기 천년의 기간입니다. 오늘날도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요? 초대교회의 엄청난 저력입니다. 로마 제국을, 그 소수의 사람들이요, 아무 창 하나 칼 하나 가지지 아니하고 로마 제국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었던 그 엄청난 저력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는 그러한 그 집, 어느 곳이든지 성전이 아닙니다. 그심산이 아니에요. 회당이 아니에요.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며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했다고 두세 사람이라도 좋다고요. 천국 연세를 주시면서
바로 세상 한복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거기서 밥을 해먹고요, 거기서 우리가 빨래를 하고, 거기서 일을 하고요, 자녀를 양육하고,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바로 영적 전투의 현장,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요,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가 쓰실 수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집에서 모이는 교회, 그 몸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바로 가정교회, 중국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신 중국교회 모습이에요. 요한드레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중국 가정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모임에 본인이 말씀 전하러 가셨다는 얘기예요. 깊은 산속으로요, 불풀이 다 한두 명씩 옵니다. 깊은 산속이에요. 깊은 산속이냐면 공안들이 체포하러 오면은 도망칠 수 있도록요, 거기에 이렇게 버처들을 쓰고요, 그 안에서 며칠 집회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요. 참 그들 모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무장한 다음에 흩어지는 그런 마지막 날, 그들은 이렇게 항아리에 선들을 다 넣는다 그래. 차례즉 항아리에 선을 넣어서 뭘 뽑습니다. 종이쪽지를 뽑습니다. 종이쪽지에 보면 그 종이쪽지에 그 사람이 가야 할 어떤 성의 어떤 마을이 나와요. 지역이 나옵니다. 다들 뽑고요, 아무개는 어디로, 아무개는 어디로, 아무개는 어디로 뽑은 다음에 그렇게 많이 온다 그래요. 서로 그것은 참 가는 것이 슬퍼서 온 것이 아니라 감기의 눈물이죠. 그 집에서 가는 차비만 준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다가 해가 지면 길에서 자고요, 재워주는 것 없으면 한 데서 자고요, 밥을 먹여주는 사람 없으면 굶고요, 공안에 체포되면 감옥 가고요, 돌아올 차비도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 떨어지면 그곳에서 2달, 3달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체포돼서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몇 년씩 감옥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 그대로 복음 전하는 자에 대하여 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분이 먹여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바로 중국의 가정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집에서 모이는, 집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저희 교회 세대수를 한번 세봤습니다. 저희 교회 세대수를, 저희 교회에 주소록이 있는데요, 주소록이 전화번호가 있는 거 말고 또 우리 재직들에게 나눠드리는 이렇게 주소록이 있습니다. 주소록에 보니까 93페이지더라고요. 93페이지인데 12가정씩 세대별씩 들어가 있어서 보니까 저희 교회가 1000세대가 조금 넘는 식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에 속한 1000세대가 주일 예배가 끝난 후 세상으로 돌아갈 때 세상에 흡수되어서 어둠에 동화되어서 살지 아니하고요, 빛의 자녀로서 교회에서 세상을 나간다면 1000개의 빛이요, 1000교회 살아있는 교회가요, 1000교회 역동적인 교회가, 1000교회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가, 1000교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몸인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베이적에 흩어져 나간다면 베이적의 역사가, 참 신앙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영적 역사가 바뀌리란 얘기입니다.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한다면요, 교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뿌리 깊게 놓여있는, 참 그저 그냥 임마누엘 장로교회 하면 여기 알비서 요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로 건물이고 지역 중심적인, 여기 모여야만 교회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서요, 바로 천여년 지속되어 온 그런 잘못된 거입니다. 이렇게 바뀐다면요, 선교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앞으로 선교의 소망은 집에 있는 교회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어떤 이렇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회의에서 결정된 건 아닌 걸 아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곳곳에서요, 캄보디아에서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겁니다. 인도에서는 2011년에 가정교회가 5,000여 개가 개척됐다고 그래요. 가정교회 얘기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들을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가 생길 만큼이에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켰어요. 중국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북한 땅에 남아있는 교회도 칠걸교회, 봉수교회, 그것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선정용령 교회고요. 실제로 살아있는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집에서 모이는 교회예요. 숨어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살아서 여전히 숨쉬는, 그러한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눈물이 있는 그런 기도로, 바로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란에 세워주고 계시고요, 아프리카 동부에 서부에 세워주고 계세요. 여기저기서 선교사님들이, 제가 의도하고 드린 게 아니라 선교사님 복을 드릴 때마다, 가정교회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네요. 그것을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숙제, 주일에는 교회로 모이고 평일에는 가정교회로 모이기입니다. 저희 교회에 100여 개의 목장이 있어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애녹치원과 우리 청년들 목장은 교회 예배당에서 모이지만 어쨌든 작은 교회로서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분의 몸이에요. 섬기시는, 양론으로 찾아가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가 찾아가는 겁니다. 목장이 찾아가는 거, 교회가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목장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살아있어야 할지요. 주일은 교회로 함께 모이고 우리가 함께, 이것은 잘 모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흩어질 때 여러분들이 교회로요, 교회가 교회로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의 몸으로, 그의 교회로 나가는, 세상을 정복하는, 땅에 충만한, 정욕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교회로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 되고, 또 가정교회 목장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